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환한 빛으로, 밝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축복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빛이 가득하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맺히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오늘 고백한 분들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대강절은 그 빛이 어떤 빛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세상이 어렵더라도 마음속에 희망이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불안하고 어렵더라도 평화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 속에도 기쁨이 있고 미움 속에도 사랑을 찾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하고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대강이라는 것은 기다릴 때자, 강림할 강자, 강림을 기다린다라는 말이에요. advent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advent라는 말은 라틴어의 adventus라는 말에서 번역이 된 말인데 이것은 coming이라는 말이에요. 온다, visit한다. 누가 visit해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visit하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접하면 되죠.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영접하면 그분께서 가지고 오시는 선물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가슴속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가 저물고 다시 한 해가 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빛 대신 주님이 가득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셔서 이제까지 얻은 한 해의 많은 상처들 다 치유하시고 또 새해를 빛으로 축복으로 맞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림절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 이후 저녁까지를 강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새가족들이 많고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은 그럼 어떤 절기인가? 성탄 이후 저녁부터 1월 6일 주현절까지를 성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주간을. 그래서 우리가 성탄날은 25일이지만은 성탄절은 성탄 이후 저녁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주현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된 그날을 에피파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주현절이라고 해서 1월 6일 날 우리는 지키게 되는데 그때까지 2주간을 성탄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이렇게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을 한 것을 보통 1월 첫 주까지 우리가 킵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선물을 가득 가지고 오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 장터에 가신 어머니를 기다리던 그 모습을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시골 산골에 충청도 계룡산 밑에 그 산골을 돌으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서 돌아오는 모습. 그러면 꼬마들은 어머니의 손이 무엇이 들려 있을까 하고 기다립니다. 그럴 때 저희들에게 가장 반가웠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던 그대로 부릅니다. 눈깔 사탕.
이게 사기 그릇으로 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눈깔 사탕. 이게 큼직합니다. 조그마한 아이들의 입속에 넣으면 입이 가득 찹니다. 근데 얼마나 딱딱하든지 심리를 갑니다. 심리를 가도 안 녹아. 그래서 심리사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밖에 나간 가족을 기다립니다. 형님을 기다리고 누님을 기다리고 자식들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그들이 무언가 가지고 올 기쁜 소식 그리고 선물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맞으며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그리고 우리 예배위원들 그리고 꽃꽂이 팀들 또 많은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올해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 교회를 생일 파티,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생일 파티장으로 만듭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수고줄 부탁을 드렸더니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어요. 안만 꾸며 놓은 게 아니라 밖에도 꾸며 놓으셨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저 위에 위험한 우리 지붕까지 올라가셔서 저녁에 이제 환한 빛이 비치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몇십 년 만에 이 건물에 밖에 이런 라이트가 장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장식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구석구석이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축제회장, 파티회장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예쁜 옷을 입고 오셔서 독사진도 찍으시고 가족사진도 찍으시고 또 샘터 사진도 찍으시고 또 평상시에 여러분들 아는 분들하고 사진 좀 한번 찍으세요. 오늘도 이런데 얼마나 스팟이 좋은지 몰라요. 이게 포로존이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사진 좀 찍어서 요즘에 유튜브도 올리고 또 카카오톡에도 올리고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요즘에는 그런 것 얼마나 자연스러운 시대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다음부터는 포로존이 여기저기 아름답게 장식이 될 텐데 이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정말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이제는 가나안의 그 베이스 캠프, 가나안을 정복할 베이스 캠프가 이렇게 확고하게 진짜가 구축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그 첫 번 그 시점에서 히위 족속이라는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들과 계약을 맺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특이한 점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들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면 제가 시골 말로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엄청나게 재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속아 넘어갔으니까.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처음 스타트의 대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속임수 당하고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야 이거 기분 나쁜 일이야. 너무나 속상한 일이야. 이게 처음부터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적인 관점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어떠한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실수한 것, 처음에 속아 넘어간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좀 더 조심하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다져가고 다음에는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하나의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까지 한 해를 정리하는 이 마당에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붙잡히지 말고 이제는 그와 같은 시련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존재로 연단시킨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믿고 내년부터는 더 훌륭하고 멋진 큰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대전면전을 치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도 예기치 않았던 한때의 방문객이 여호수아 장군을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을 한 겁니다. 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7절에 보면 그들이 히위 족속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히위 족속으로서 기브온, 급이라, 부에롯과 기랏 여임이라는 4성읍으로 구성된 연맹체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 대표들이 찾아와서 지금 여호수아 장군하고 면담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면담을 신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맞았으니까 당연히 질문하겠죠? 무슨 질문입니까?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단순히 기브온에게 주는 질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믿고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종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기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왔다 그러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설명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기적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 당신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킨 것, 당신들이 광야에서 40년을 200만이 살았는데 그 역사 속에서 당신이 살아남은 그 기적 같은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바산 왕 옥에게,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대전면전을 누고 있는 여호수아도 가슴이 두근거렸을 겁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이 전쟁에서 정말 어떤 전쟁이든지 걱정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이상한 한때의 스트레인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용기가 생겨요. 얼마나 용기가 100배. 어떻게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위해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들이 그럼 당신들이 무슨 일을 위해서 왔느냐 했더니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주는데 마른 떡, 낡은 포도주 부대, 다 떨어진 신발과 다 떨어진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먼 날에서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과장된 얘기입니까? 떡을 갖고 왔는데 곰팡이가 스럽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 그런데 우리가 새 가죽 부대를 갖고 왔는데 포도주 새 가죽 부대가 다 낡았습니다 하면은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신발이 다 낡았습니다. 우리가 옷이 다 헤어졌습니다. 이럴 정도로 먼 데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떡덩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떡은 다 썩어서 없어져야지. 그 정도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위대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자기를 격려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깜빡 속아 넘어가서 그들에게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쭐할 때, 남의 나를 칭찬할 때 우리를 잃어버리고 잘못해서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들의 정체가 바로 가장 가까이에 살아가는 기본족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빗발치듯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몰아세웁니다. 아니, 지금 세겜 평야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퍼붓고 율법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한 것이 그 메아리가 다 채 사라지기도 전에 너희들은 율법을 우리한테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그래 놓고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니 우리는 이제 저주받았다. 어떻게 되는 거냐? 큰일 났다. 백성들이 그냥 이 지도자들이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저들에게 올 것을 믿고 저들이 아주 벌벌 떨며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갔느냐라는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외모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람만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외모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외형적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깐의 성공이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 친구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어디입니까? 그랜드 캐년에 이제 학생회에서 여행을 갔어요. 그랜드 캐년에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갔다 오신 분 아시죠? 라스베가스. 싸고, 그리고 자고 싸게 밥 먹고, 잠자리 싸게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면 신학생들도, 이거 뭐, 한국에서 온 촌놈들이니까 처음 라스베가스, 이거 한번 이렇게 땡겨보자.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갑니다. 저도 땡겨봤어요. 근데 딱 20불만 땡겨봤어요. 이러면 끝이. 저는 그냥 그걸로 끝이. 재미없어. 근데 한 친구가 그 이튿날 일어났더니 그때까지 땡기고 있어. 어떻게 됐냐 했더니 한 번 딱 땡겼더니 700불이 쏟아지더래. 그렇게 몇 번 했더니 여러분,
그때부터 그 친구가 완전히 망가진 거 아십니까? 한 번의 행운이 영원한 불행으로 빠질 수도 있고,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승리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로 판단한다면 요셉이는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고, 그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어서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 들어갔어.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길이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실패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실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하고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로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Lean not on your understanding. 내 자신의 understanding, 이해, 내 자신의 경험, 내가 판단하는 판단력에 의지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의지해?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모든 삶의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야지 뭐를 의지해. 그런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Do not be wise in your own eyes. 내 눈으로, in your own eyes.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마저 이렇게 외모로 판단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외모로 판단해서 실수하게 된 원인을 14절에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여호수아 9장 전체가 이 한 절의 핵심 구절에 다 매여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묻지 않고 현상만 보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아이고, 3일도 지나다 하나 보니까 자기들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결정을 해버리면 그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끌어안고 갈 수도 있는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요,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내가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고 늘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윗, 구약에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참 닮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골리앗의 조국입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골리앗의 고향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가. 근데 거기 왕이 아기스예요. 그런데 보세요,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스라엘의 장군 다윗이 망명을 신청해서 도망갔다. 그러면 어지간한 왕 같으면 저놈 우리의 원수야? 당장에 목을 쳐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아기스라는 왕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이 사람은 범상한 인물이 아니야. 대단한 인물이야. 야, 우리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어렸을 때 때려 눕힌 다윗이 망명을 신청해서 왔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내 부하로 삼기만 하면 나는 가나안 전역을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제1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얼른 받아들이네요. 이 부하들은 난립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 다윗을 갖다가 당신의 신하로 삼으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는데, 아기스 왕은 그를 잘 대하고 그를 시글락에 거주, 하도 신하들이 그를 반대하니까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후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때다, 이때야말로 다윗을 시험할 때다. 이 사람이 정말로 망명을 했는지, 내 정말 신하가 되어서 내가 가나안 땅을 패권을 차지하는데 나의 부하가 될지 안 될지를 이제 시험할 단계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을 데리고 나와서 싸우게 하면 되는 거잖아. 간단하잖아. 큰일이 났습니다. 다윗이 가야죠, 싸우러 나가야죠, 이제 짐짓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걱정, 근심이 있어. 자기가 망명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조국과 어떻게 되어서 싸웁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안 됩니다, 왕이요, 저 다윗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다니요, 전쟁이 붙으면 다윗이 뒤에서 당신을 죽일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막 그래 반대를 하니까,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다가 다윗, 그래 너는 돌아가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도 다윗이 자기의 조국과 싸우지 않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에 있던 자기의 가술들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아멜렉 군사가 와서 다 몽땅 시글락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을 보세요. 시글락에 돌아온 그들이 목 놓아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하루 종일 웁니다. 그러고서 그들이 다윗을 원망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는 상황,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나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여기에서 따라갈까요 말까요를 물어.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 따라가야지, 쫓아가야지, 죽어도 가야지.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를 뭔지 이제는 Did you get it? We got it. 아무리 당연한 일 같아도 그 당연한 일을 한 번 더 주님께 묻고 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들의 판단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주님께, 한 번만 더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무릎 꿇고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은 뭐냐면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또 실수를, 거기에 실수에 붙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왜 불행해집니까? 상처를 한번 받았는데 그 상처를 빨리 떨켜놔야 되는데 상처를 끌어안고 계속 상처를 키우고 상처가 덧나서 골마 터져가지고 그 상처 속에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패를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딛고 더 큰 성공으로, 더 큰 위대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 주둔한 오스트레일리아 군과 싸우기 위해서 알프스산을 넘었답니다. 그럴 때 이 오스트레일리아 군대가 알프스 어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나폴레옹이 군대에게 그랬대요. 야, 저 산인가 보다.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막 군인들이 막 그 산을 올라갔어. 근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죠? 아닌가비요 그러더래. 여기가 아닌가비요, 저쪽 산인가비요. 그래서 저쪽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계곡을 넘어서 막 힘들게 갔어. 그랬더니 거기도 아무것도 없어. 여기도 아닌가비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또 그냥 아닌가 봐. 그래 저쪽인가비요 하고 저쪽인가 갔어요. 아이고, 아까 거긴가비요 그랬더니 지치고 지친 군사들이 저놈이 나폴레옹이 아닌가비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요, 리더에게 가장 힘든 일은 뭐냐면 순간의 판단을 잘못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완벽한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장과 9장을 연결해서 보면요, 막 세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했어요. 그 예식이 끝났어요. 그 예식이 끝나자마자 이상한 손님들을 맞게 됐어요. 그들과 계약을 맺고 보니까 당장에 율법 선언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그 율법을 자기들이 어겨버리는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리더십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리더십의 문제 아니라 한 국가의 생존에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민족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본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지, 그래 저놈들이 우리를 속였으니까 저놈들 쳐 죽입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여러분, 백성들의 원성도 잔잔하게 하고 자기의 잘못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를 했어요. 자,
만약에 기브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기브온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이게 굉장히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마지막에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버리고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왜 우리를 속였느냐라는 말 속에는 나는 너희들한테 속았다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속은 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속였지만 속임을 당한 것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야. 왜 너놈이 나를 사기쳤냐 하지만 사기를 당할 때는 꼭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사기 당한다니까. 그럼 나는 잘못 없나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가 막힌 재판과 판결을 내립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단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빼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 집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러분, 이 판결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기가 막힌 판결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한 것 그대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든 어쨌든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욕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지킵니다.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잔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을 종 삼아서 종으로 부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기브온 백성들은 올 때부터 우리가 죽느니 차라리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종으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종으로 받아줘서, 그런데 그냥 종으로 받아준 게 아니라 그들을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물 깃고 나무를 패는, 여호와의 집을 봉사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나 위기를 당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말자. 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If you think you are standing firm,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네가 선줄로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날, 네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조심해라, 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첫 장부터 9장까지의 역사를 짧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단 도강을 합니다. 야, 기적적인 도강이죠. 이 범람하는 요단을 어떻게 도강합니까? 거기에 200만을 끌고 도강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입니다. 그 기세를 몰아 여리고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성에도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아이성에도 승리합니다. 아이성에도 승리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기브온에게 속아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승리에 도취되는 그 다음 순간 우리는
넘어질 걸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악한 세력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했을 때 너무나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10년 동안 사울한테 쫓겨다녔어요. 대승리를 거둔 후에 어떻게 됐나? 고통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연단 삼아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만들어 주시죠. 또 하나는 거꾸로입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라는 것은 여러분 죄라고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어떤 실수도 어떤 실패도 어떤 잘못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실수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실패한 자를 성공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에 매이지 말고 상처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상처는 실패는 이제까지 것으로 충분합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당해왔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처 이제는 매이지 말고 다 털어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